6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데 1, 2번을 했어요.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 사는데 세 번째, 약속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오늘 하겠습니다. 약속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은 좋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런 말씀 우리가 선포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는 있는데, 그냥 목적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활동, 여러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 모든 활동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뭘까? 그 목적은 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 영의 몸이 성장하고, 그래서 훗날에 우리가 때가 되면 이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가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는 뭐냐? 아들의 정체성과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지?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누구지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 그 다음에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들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반려견은, 개는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아들의 정체성이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고 이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친밀하게 소통하시며 당신의 혼에 자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인식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는 아들의 정체성, 아들의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사람의 인식을 해요. 다시 여자의 인식을 하고 남자의 인식을 하고, 내가 말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여자로, 다시 남자로, 다시 노인으로, 어린아이로, 자기의 인간적 정체성으로 돌아와 버려요.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줘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아들,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도와주느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코치하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인식에는 뭐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과 그 정체성을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씀을 통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음성.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이 음성이 진정한 성령의 음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분들은 이상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떤 미래나 자기들의 어떤 축복이나 어떤 하나의 나라의 구군을 알아맞히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거.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가 안 바뀌어요. 와 이렇게 하면 또 공격이 엄청 오겠는데 방송에는. 아니 이게 사실이야.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도 대한민국은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간다고요. 아멘입니까? 전 세계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전 세계가 바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결국 다 심판받고 불에 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요. 절대로 이 나라 유토피아나 여러분 그런 놀라운 나라가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론된 거예요. 이게 운명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지구촌에 단 어떤 존재도 여러분 영생할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산 분들만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넣어서 여러분 땔감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어떤 것을 어떤 기도를 여러분 그걸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와 무관하게 이미 다 설정을 끝내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말라기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갑니다. 못 바꿉니다. 하나님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다 주관하는 이 모든 역사를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음성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다 들은 거예요.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주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너는 여전히 아들의 정체와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라.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그냥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아버지와 아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오이코스 가족으로 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답답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근데 성령의 음성 딱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다.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 밑에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마다 아들의 정체성과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 생각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들의 격으로 삽니다. 즉 아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혼에서 나오는 자 아들 그리스도의 혼이에요. 그리스도의 혼이에요.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격에서 나오는 아들의 격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사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우리 사람들의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분 못된 짓 하고 나쁜 마음 갖고 여러 가지 음란한 짓 하고 그런 것들을 종교 생활하면서 그거를 여러분 거룩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좋아지게 여러분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 성품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다 버리는 거예요. 나쁜 점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격을 우리가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격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 이렇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성경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변화돼도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아무리 변화돼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분이 여러분이에요. 거듭난 분이 여러분이라고요. 그 거듭난 분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아멘. 자, 그 밑에 읽었나요? 아직 안 읽었죠? 거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혼에서 나오는 아들의 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격으로 산다는 것은 옛사람의 인격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절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은 좋은 면도 있잖아요.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옛사람이에요. 아멘. 나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그냥 선, 악, 옳고 그름이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쁜 건 버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선한 걸 버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걸 선한 자라고 그래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안 버리면 여러분 언제든지 위험해요. 이 몸을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가 선하기 때문에. 지 선한 자 때문에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악으로 몰아가고요. 심지어 담임 목사까지도 잘못하면 악으로 몰아가면서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옛사람 중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선이에요. 그 옛사람의 선을 여러분 정말 철저히 뜯어서 철저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매우 굉장히 리스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내는 만큼 뭐예요? 새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은 여러분 변화된 사람을 많은 목사들이 이 새 사람은 변화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새 사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닮아가는 전혀 새로운 존재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예요. 자, 예배서 4장 보겠습니다. 예배서 4장 22, 2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자, 유혹을 받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유혹을 받는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속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인간 이민준을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너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새롭게 한마디로 창조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새 사람은 뭐예요? 변화된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화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가 출산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새롭게 출산된 새로운 격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격은 나의 옛사람의 좀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가는 거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절대 예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33년을 살면서 공생애의 3년 반 동안에 한마디로 행적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그가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내신 거예요. 진짜 그분의 성품, 그분의 격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마귀에게 쩔쩔매고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를 압도하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 겸손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걸 풀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수를 본받는 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이 생명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은 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사망과 죄와 사망을 다 이겨버리신 승리자이고 무적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당당함,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넓은 마음, 자기 몸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다 내어주는 그 놀라운 영원하신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난받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왜? 예수의 사랑이 나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저는 이기는 사랑을 하고요, 승리하는 사랑을 하고요, 살리는 사랑을 하고요, 우리는 자라나는 사랑을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그 사랑을 여러분 저에게서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지체 간에도 서로 간의 인간적인 사랑은 여러분 예수의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물론 새로운 가족이 오면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사랑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들이 거듭나면 그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 내가 아직도 사람인가? 옛사람인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옛사람처럼 서로 대하며 사랑하는 그런 것을 입에 철수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분으로서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런 귀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하겠어요. 분명히 이 세 사람은 인간 이민준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더 좋아진 새로운 이민준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롭게 창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우리 영의 지각을 가지고서 나오는 우리 혼의, 그 영 안에 있는 혼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읽었어요?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해석이 개역성경이 너무 정확히 해놨어요. 이것을 여러분 좀 이 부분은 풀어드려라고 하는 감동을 주님 주셨는데, 자, 너희들이 뭔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새롭게 여러분 창조된 어떤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개선된 게 아니에요. 좋아진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전혀 내가 한 번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갖게 됐다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새롭게,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만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할게요. 우리는 지금 오늘도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여러분 생명이 성장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인데 하나에 23절을 제가 풀어드리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석이 잘 됐어요. 리뉴얼인데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뭐 맞는 것이고요. 근데 심령이란 단어를 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뭐가 새롭게 되냐?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 이 심령이 대개 이제 심령, 영혼 이렇게 하면 그냥 soul, living soul을 이렇게 말해서 혼을 표현했는데, 여기는 정말로 정확하게 헬라어가 뭘로 내면 바로 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스란 말은 사실은 마음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용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혼이죠. 이게 마음 또는 정신, 우리 혼이죠, 혼. 누스는 우리의 생각 또는 마음, 두 가지로 이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이 헬라 보면은 안, 누스가 됐어요. 안이란 것은 영어로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이 누스라는 이 마음이나 혼,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이 혼 안에 뭐가 있냐? 푸뉴마가 있다는 거야. 푸뉴마는 진짜 영이에요. 혼이 아니고 영이에요. 부식계가 혼이거든요. 푸뉴마가 영이거든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 하나밖에 없는 영.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새롭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혼이에요. 누스라는 혼이에요. 혼의 생각, 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어떤 영?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누스라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 이것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 인간 이민준, 인간 아무개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좋아진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혼이 여러분 안에 그 영을 품었다는 거야. 그 영을 모시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심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심영.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앞에서 계속 누누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못되고 악하고 여러분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성숙해지고 여러분 존귀해지고 여러분 거룩한 분으로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의 혼이 영을 모셔가지고 완전히 거듭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요? 그 혼의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영은 완전체입니다. 완전입니다. 영은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근데 그 생명 뭐요?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만큼 생명은 자라나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도 여러분 계속해서 뭐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계속 우리는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생명의 자라남이 아니라 여러분 그 혼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혼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혼이 누스라고 하는 이 혼의 생각이 계속 그 영을 품은 영을 모시고 있는 누스라는 그 여러분 혼의 생각이 계속해서 새롭게 돼요. 새 사람을 생명의 몸을 입어간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더 몸으로 자라나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선악의 성품이 여러분 다 한마디로 벗겨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입혀져야 돼요. 계속 우리 표정 하나 말 하나 우리 행동 하나 모든 결단력.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 이런 걸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인가 우리가 너무나 이 그리스도의 생명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예를 잘 갖춘다. 선물도 하고 때가 명절 되면 뭐 선물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소식도 전하고. 근데 이렇게 존귀한 이렇게 여러분 생명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명을 구원을 이루어갈 정말 여러분 생명의 영생의 파트너인 우리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우리 새놈 지체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이제 분별. 우리가 전도 대상자라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잘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쩌면 옛사람의 이권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좀 아부도 하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좀 잘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뭐 대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들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겨우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 혼이 영을 모시고서 우리 혼이라는 혼의 생각인 누스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면서 여러분 생명권을 이루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분별력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네,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적 이권, 세상적인 어떤 이권 따라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승분할 분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에 조금 홀려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보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좀 홀대하고 여러분 좀 관계를 소원한 거 한 거 괜찮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의 여러분 격을 지키며 그런 폼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언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자, 뭐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 입어가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혼의 생각과 마음이 그 영으로 인해서 영의 성장만큼 여러분 그 영이 누구예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여러분 영이 아니에요. 공유하는 거지 지금. 그 영의 여러분 지각과 생각을 따라 여러분 혼이 여러분 입어가는 것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자, 로마서 15장 5절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냥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본받는 거죠. 몸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어떻게 서로 우리 모두가 뜻이 같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누구 뜻이에요, 이게? 예, 이민준 담임 목사 뜻이 아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죠. 이분의 뜻과 우리가 뜻이 혼이잖아요. 뜻. 예, 누수도 정신, 마음이잖아요. 뜻이 같게 해 주셔서 우리가 뜻이 같으니까 뭐가 생겨요? 한 마음이 생기고. 그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니까 말이 같아져요. 한 입. 한 입. 여러분 한 입으로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말이 같아진다는 한 입.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똑같이 닮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가 상속받아가지만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성향, 그분의 모든 거 점점 닮아갈 때 아버지가 너무나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춤추고 노래할 때만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영광은 이럴 때 받는 거예요. 고전 2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이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갈망하며 그 마음을 붙드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노력하고 여러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다 썩어져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야, 다이아몬드도 언젠가 다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 예,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우리 육체도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다 우리는 뭐요? 이것들을 위하고 이것들을 한번 추구하는 것을 피한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이 부활의 소망이 확고히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이 믿음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우리는 뭐다? 이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지금 일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이겁니다. 왜? Why?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 썩어져가는 이 인간의 세상에 이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왜 참여하냔 말이야. 그 참여한 이유가 뭐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게 나와 여러분도 뭡니까? 이 육신적인 이 좋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달콤한 걸 버리고 왜 신의 성품에, 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도 그 약속을 이루어서 나도 영생, 생명고마다 나도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 여러분 그런 열망,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달콤한 육신의 모든 정욕에 오는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린다는 거죠. 너무 힘들지만, 그렇지만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 살다 보면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황홀한 것이고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광야를 거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제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에 아들의 성품으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아들의 격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로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는 계속 여러분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거야? 죽는 거야. 뭘 예수라면 어떻게 해? 죽어버리는 것이지. 자기를 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부 예수를 닮고 오직 예수 하는 분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 죽지 않은 것은 다 이거 가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 이미 예수와 연합했고 죽었으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죽었지만 물론 다 그렇게 하시면 못해요. 그래더라도 난 예수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부활 승천하여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금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격과 성품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내 안에 사느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까?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성품으로 여러분 사셔도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 답은 이제 우리는 또 이 약속했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데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삽니다. 자, 로마서 8장 5,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영의 생각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나오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딱 말하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적자를 넣어버리면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혀진 그 영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영이란 걸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영 다 영적이다. 저분 영의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으로 하는 생각이라면 각각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 영의 생각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교회에서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그걸 다 영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영이란 게 수천 수만 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영은 딱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영도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 영이 예수님 막 남발하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럼 그 영을 예수님 주면 예수님 어떻게 그 영을 어디로 갔어? 예수님 그리스도는 영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번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영과 한 영이다. 영이 하나 영 그건 나왔죠. 공유하는 영이라는 내가 썼잖아요. 말을. 이 개념이요 너무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것이 딱 기준이 서 있으면요 한마디로 그렇게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의 생각이야. 목사님만 영의 생각, 나도 영의 생각, 너도 영의 생각, 나도 다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다 달라 근데 영의 생각은 말이 같아야 돼. 내용이 같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일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어마무지하게 이 문제가 정말 여러분 교회만 크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썩어서 별 영의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가 옳다고 그러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지 말도 못해요. 우리 새롭게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왜 그래요? 명확하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은 내용이 같은 거야.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각각 자기들의 어떤 생활 이야기, 뭔 이야기, 미래 이야기, 예언 이야기 전부 뭐야? 그 혼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혼의 생각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자기 혼의 생각, 그걸 영의 생각으로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영의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한 영. 그 영에 여러분들의 혼이 들어가서 그 영으로 걸음다, 그 영을 공유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의 생각이 같아한다는 거지. 같아지 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해보고 적용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받아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권을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렇게 하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그 영을 공유하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제는 보다 영의 생각은 무조건 생명을 우선한다. 이 평안은 여러분 인생사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안에 있는 영원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것, 이런 것이 보다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입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가지며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라번입니다. 자, 영의 생명력으로 삽니다. 영의 생명에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는 힘이 있어요. 네, 생명 계속 역동적인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요.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력이 당신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옛사람을 죽이고 버린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 옛사람의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정들었고 익숙하지만 그거를 여러분 과감히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그 혼에서 나오는 그런 격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의로움 때문에, 내 선한 자 때문에, 나의 어떤 장점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들이 막힐 수 있단 말이에요. 단점 때문에 막힌다는 거 여러분 다 인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못된 어떤 성격, 한마디로 생각하지 않고 막 말을 뱉는 그런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품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 여러분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팍 표시가 나요. 여러분들 어떤 소극적인 자세, 나는 원래 잘 안 돼, 아들이지만 나는 안 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난 못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금방 눈치를 채요. 근데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뿌리 깊은 그런 선한 자는 도대체가 그것이 너무나 뿌리가 깊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애차를 죽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언어에, 우리 표정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어떤 평가에, 우리 어떤 분별력, 어떤 선택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의 힘은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됐죠?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도, 우리에게 공유하는 그 아들의 영도 놀랍게 당신이 그 안에 생명을 채운 만큼 부활의 몸이 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됐죠? 같은 영이라니까요. 그 같은 영에는 같은 생명이 채워져야 돼. 여러분의 그 생명이 채워져야 돼. 그 생명을 채운 것은 여러분 영의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 혼의 기능이야. 여러분 혼이 그 영의 지각을 따라 혼이 순종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혼이. 로마서 1장 4절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결의 영, 아들의 영 안에 있는 감춰진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로 됐다? 능력으로 됐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과 그 영의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최고 능력. 마귀를 때리잖아. 그 정도 능력도 아니야.
이분은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영생하는 몸이 되어버린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영의 안에 있는 생명의 역, 생명의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이라는 것이, 영의 생명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생명이 몸이 되는 것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능력이다. 이런 게 진짜 능력이야. 귀신 따라잡고 마귀 따라잡고 병 고치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이거는 그 한참 밑에 급들의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생의 능력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나도 귀신 쫓고 마귀를 다 때려잡을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고. 근데 영생을 주는 건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영생을 내가 가지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 지금 오늘 제가 좀 길게 쓰지 못했는데 안타깝지만 생명의 능력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 영이 여러분이 주어지고 그 공유하는 영 안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예요? 파워, 능력이 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입혀져 가는 것은 여러분의 혼에, 여러분 변화와 여러분의 혼에 놀라운 새롭게 입혀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이 혼의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혀지는 이런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힘이 있어야 돼.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어떤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영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삶을 축복해서 목사님 선포했더니 막 그대로 됐더라. 병 고치. 여러분 그것도 능력이지만 여러분 영생을 주는 게 이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예수겔이가 이래 하나님 하라는 대로 명령했더니 영들아 와서 영아 이 사람들 들어가라 때 들어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게 진짜 가장 큰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영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만이 영과 생명이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 안에는 뭐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 그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요. 그 생명이 이제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지 않으면 여러분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들의 영만 들어오면 그 생명은 함께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능력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이 기능이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이 기능이 없었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당신의 부활의 생명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영과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똑같이 이 생명의 몸으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그분만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죠. 그러므로 당신 안에 아들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채워진 만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장사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것은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같은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에게도 같은
영이 된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두 절은 여러분이 크게 하면 선포합니다. 시작. 이 영은 이미 부활의 몸이 된 경력을 가진 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아들의 영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은 이미 1992년 전에 부활의 몸이 된 전력을 가진 몸이에요.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이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뭐예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채워서 우리의 격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아멘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도록 아주 그냥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본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영의 본성이 뭐예요? 예, 영의 원래 본성이 생명이고 평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지각을 가지고 그 영의 지각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5시 반에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표정 안 좋아지려고 하네요, 여러분. 5시 반이 아니지 5시 20분에 다 와 있지. 5시 35분에 오는 분들은 여러분 차별을 받잖아, 차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차별받지 마시라고요. 아니 5시 20분에 온 분들과 5시 35분에 오는 분 같아 틀려. 아니 그렇게 합시다. 5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5시 40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과 차별이 있어 없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왜 차별을 받고 사냐고요. 아예 안 오는 분은 아예 안 오는 분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어요? 천대. 무차별. 그래 표현 좋다. 내가 한 거 아니 박권사님이 한 거예요? 난 그런 말 못해요. 무차별 천대를 받는 거래 세상에. 난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다소 차별을 받는다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차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차별합니까? 아니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오늘 갑자기 우리 목양실에서 이제 오늘 책을 다시 보면서 하는데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언뜻 보면은 먼저 와서 예배드리는 미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 아니 5시 반부터 와서 예배드리는가 5시 한 50분쯤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5시 30분 와서 미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 하여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력으로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잘한 구원을 이루고 가는데 차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다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정말로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광야교로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저도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나도 많은 어려움 시련이 있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에게도.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듯이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지금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구원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구원에 차별받지 말라는 거죠. 자,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영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입니다. 자, 고전 15장 44, 45절 읽고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미 영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그런 전력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있잖아요. 그분은 여러분과 모든 걸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우리를 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살려주는 영이 됐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에게 계속 아들의 영도 공유하고 생명도 막 줘가면서 우리 좀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요. 이미 받고 있고요,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렌트해 줄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완전한 여러분 성체, 완전한 그리스도의 정성을 키만큼 자라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다 주고 있어. 다 줘. 그냥 쓸개야 뭐 콩파 뭐 할 거 싹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살리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력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과 생명력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영의 생명력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의 생명력은 놀랍게도 여러분 권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생명이 증가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는 이 제일 큰 권세와 권능과 능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권세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허락 계속 부어주고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의 삶, 이 생명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안에 계속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하는 그 생명 그 안에서 그 생명의 강력한 파워, 생명의 강력한 그 파워 안에서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생명은 사는 마귀도 여러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일을 생명에서 추구할 때는 이 마귀는요 간접적으로 괴롭히지. 간접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걸 여러분 옛사람을 드러나게 하면서 이걸 못하게 할 뿐이지 이 생명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생명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을 할 뿐이지.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이 생명을 못 받아들이고 생명의 삶을 못 살도록 간접적으로 괴롭힐 뿐이지, 미혹할 뿐이지 이 생명 자체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마귀의 귀신들의 이 모든 악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대하여 이 생명에 우리가 더 추구할 때마다 이 생명의 힘, 생명의 모든 것에 추구하고 집중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들은 힘을 못 씁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혼미케 하거나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해 하거나 여러분 흔들리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권세, 권능 이 능력에 여러분 집중해서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대적해 버린다면 얘들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왕권이라는 것이 생명 안에서 생명의 파워로 왕권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권세는 생명력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만든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그렇게 세우신 거,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낳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비교 불가한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통치를 받고 있고요. 가장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한 여러분 사단 마귀나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날마다 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 생명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들의 또한 능력,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자라나는 한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 생명으로 여러분 사는 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이 생명으로 사는 한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